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하얀 이 꽃이 피었어요. 우리 특별히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일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우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장애우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어떻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새 힘 얻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2000년 전 가장 종교적인 도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경청해 주세요. 조금 힘들어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주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 장애인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으시고, 중풍병자도 있고, 온갖 각색 질병 걸린 병자들이 거기에 꽉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거기에는 이런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 연못에 누가 천사가 탁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으면 물이 막 움직일 때, 그때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전설이, 오랄 트라디션,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까? 그러면 내가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내 병을 나아야지.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자들에게는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말 그대로 이 선착순의 원리가 가장 심하게 적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착순의 원리가 가혹할 정도로 적용되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로 그러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체육 시간에 화가 나면 꼭 우리들에게 벌을 줄 때 다 우리를 세워놓고 저쪽 축구 골대까지 뛰어갔다 와. 그러면서 꼭 한 말이 뭐였냐면 꼭 하신 말씀이 선착순 5명,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2명이나 되는 우리 반 어린이들이 선착순 5명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뛰는 것입니다. 왜? 5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죽으라고 다 같이 뛰었지만 돌아오면은 딱 5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또 뛰어야 돼요. 남자들은 여러분 알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이 선착순의 논리를 가장 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이 선착순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말 세상은 이게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것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대우받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이 재미있게도 그 이름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가엾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긍휼을 입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입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어디 가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와서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 사이에 다 이게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총의 집으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긍휼의 집마저도 세상처럼 선착순의 원리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곳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이 재미를 보니까 누군가를 내가 제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이고 내 행복은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살벌한 것이 사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세고 동작이 빠른 사람만이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런 곳이 베데스다다. 그러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연못에 38년 지나도록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던 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외치는 장면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마음이 이게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7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걸음이 늦기 때문에. 그런데 설사 내가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절규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병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에서 가장 경미하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이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자기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여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설사 내가 움직인다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세상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하소연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는 말로는 이론상으로는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지만 실제로는 물이 자주 동해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절대로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차라리 절망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동작 빠른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에게는 이게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동작이 둔하고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고 내가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세상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고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살벌한 곳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날이 어저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날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사실은 우리 관장님한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설교할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우리 관장님이 정아주 관장님이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지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좀 제가 자료를 찾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어저께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에서 그 다인 시위라고 그러죠. 다인 시위. 죽은 듯이 누워서 그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 지하철에 다인, 내가 어디에 누워 죽는 것처럼 이렇게 시위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이제 아팠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께서 우리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 그 문구를 적힌 현수막을 이게 몸에다 이렇게 하고 막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몇 개 캡처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몸이 자유롭지 못한 이 장애인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자신네들의 요구를 지금 사람들이 좀 알아달라고 저렇게 지금 누워서 죽어가는 그렇게 죽은 듯이 들어눕는 시위를 저렇게 지금 많이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게 이 장애인의 날에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러분 서울시에서 탈시설 그 지원 조례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관할 거주 시설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정상인들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주택도 지원해주고 활동 지역 서비스도 이제 제공해주고 소득 보정을 위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도 제공해주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 중증 장애인들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을 낸 겁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보호받는 시설에서 살아야지 일반인들과 나가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우린 다 죽는다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주민조례 발의안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반 지체 장애인들이 우리도 시민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못 산다. 그냥 이런 시설 안에 살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 단체나 장애인들 시설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다 피켓 들고 나가서 못 들어온다고 막 방해했습니다. 못 들어온다. 왜 그랬어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값 10억짜리가 장애인들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서 5억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정상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그 진짜 뭐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조금 달라져서 그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차라리 이대로 그냥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나 일반 장애인들은 우리도 시민과 같이 함께 살고 정상인으로 이렇게 비정상인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러면서 장애인의 날에 저 험악한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세상은 이렇게 선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증 장애인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저 물을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나는 진짜 못 갑니다. 이 울부짖음이 바로 이 현실하고 21세기 지금 오늘 우리하고도 전혀 다를 게 아니고 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제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긍휼의 집이라고 간판은 걸었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베데스다, 그곳에 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병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나 그 가능성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증 환자에게 말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 더 이상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 절망적인 환자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감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때문에 누구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 베데스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38년 된 병자의 고침만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게 아니고 많은 수많은 사람,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의 모든 일도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참된 우리들에게 마음 깊이 전달이 되어지면 우린 누구나 다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죽으시는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걸음이 늦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달려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래서 선착순의 논리로 해서는 전혀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대신 1등의 자리를 넘겨주는 종교가 기독교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거의 1등이 불가능한, 아니 이건 진짜 불가능한 1등 할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를 1등 되게 만드신 참된 베데스다가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돌려야 된다? 여기서 이 베데스다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은, 모든 신들은 인간을 부리고 인간을 종으로 취급하고 자기가 초항받고 인간을 심판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신들 아닙니까? 그것을 지배자들이 이데올로기로 딱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누리고, 그래서 신들을 통해 인간을 혹사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걸 성경은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찮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기 피 한 방울 다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를 은혜의 종교, 구원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기독교의 이런 신 말고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 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고장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억눌리고 포로되고 사로잡히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신도 근원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이 놀라운 초대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부터 참된 생명의 시작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사는 모든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홀로 인간의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죄와 죽음의 어두운 사슬에 갇혀서 우리 모든 누구나 다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은 이후에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죄의 문제와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생명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사상구 장애인에서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멘 해야 돼. 예수님 만나면 베데스다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수님 어디서 많이 만날까? 다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지만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21세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인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내 구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이 죽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살려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어디에서 연다? 교회에서 연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비장애인들이 다 어느 때는 주일만은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꿈꾸는 세상을 제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는 좀 힘든 사진을 봤는데 이번엔 좀 좋은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을 찾아온 곳은 부산 모라동입니다. 커피도시 부산의 이름값을 톡톡 맛과 멋을 담은 향긋한 공간이 있는데요. 학구열로 가득한 이곳은 장애인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 장애인 바리스타 하은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 운영하고 싶은 하은미 훈련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정에는 장애가 없죠. 이곳에선 취업을 원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바리스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스팅이랑 바리스타 그리고 이제 손님 응대하는 CS 교육들이랑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 준비 훈련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는 은미 씨. 하지만 처음에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커피조차를 몰랐었어요. 저는 커피를 아예 자체를 안 좋아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제 커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되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손님들이 주문한 게 있어가지고 2층 사무실에 배달하고 있어요. 카페에서는 커피 만드는 일 외에도 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커피를 포장해 배달도 하는데요. 덕분에 단골들도 생겼다고 하네요.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피곤한 일상 속 커피 한 잔은 큰 힘이 되죠. 바리스타 은미 씨가 내린 커피 맛은요? 로스팅을 직접 하셔가지고 그리고 커피도 내려서 저희 쪽에 배달해 주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긴 한데 또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쪽에 배달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자주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커피에 담은 꿈, 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들하고 판매도 하고 응대를 하면서 고객님 만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홍보도 나가고 배달도 가고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손님들 행복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리스타를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일상의 꿈을 꾸며 오늘도 희망찬 출근을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CS 전문가 노지훈입니다. 네일 아티스트 강지연입니다.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네, 영상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자리는 누구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다양한 장애인 고용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하나도 제가 편집하지 않고 다 보여준 것은 어떻게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방송이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거 편집해 놓은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도 있겠다. 어떻게 해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베체트 증후군이라는 병을 알아가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된 시각 장애인 어떤 미국 분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처럼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늘 가는 길에 불법 주차를 해놔서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차가 앞에 있으니까 이 시각 장애인한테 와서 앞에 차가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시각 장애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하, 그 앞에 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머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한국 사람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저 인간 진짜 너무하네. 저걸 끝까지 도와주지. 그냥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도와줘서 가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저러고 가버리냐 이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마 진짜 도와주려면 깨끗이 도와줘서 끝까지 가게 하지 뭐 저러고 또 그냥 가버리노. 이제 그렇게 해서 한마디 떠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도움 받을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 일단 끌어다가 자기가 확 위험해 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자기가 집에까지 다 이제 데려다 주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손을 내밀어야지 그냥 본인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건 도움이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집에 갈 때 뿌듯하게 내가 잘 도와줬다,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이러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들의 속도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기의 속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강제로 밀어붙이면 이제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각자 타인의 속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랑한다는 그 행위 속에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자기의 일방적인 자기 생각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 각자마다 종착역이 다릅니다. 삶의 역량도 내용도 다른데 각자 자기 속도가 있는데 그들은 잘 가고 있는데 그걸 내 속도로 맞춰서 내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 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가 오늘 과연 참된 베데스다가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 설교를 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도 교회 와서 누구 이런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허상의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우리 다 뭔가 중증 장애인은 아닐지라도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밀어 제끼면, 그렇게 되면 카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다 받아주고 인정하고, 물론 정체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정부하고 의료계가 싸웁니까? 뭐 별 얘기 다 갖다 붙여도 정부는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려고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의사들은 자기 이득껏 안 넣어놓겠다. 이 두 얘기밖에 없는, 나머지는 다 국민이고 뭐가 다 갖다 붙이는 얘기지. 그건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대로 갈라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베데스다가 되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우리 모두가 다 중증 장애인은 아닐지라도 다 환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가로막고 누가 누구를 용납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베데스다로 못 가는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 때 우리 교회가 참된 오늘 21세기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베데스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없고 혼자 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21세기 긍휼의 집이요 자비의 집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단히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과 인생과 교훈으로 살았던 그 길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달려가면서 상대방을 꼭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베데스다가 되고,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오신 장애인들과 우리 비장애인, 우리 감전의 모든 식구들이 같이 일어나 이분들이 우리 감전교회를 보고, 야, 진짜 세상 살맛 난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우리 사상구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복된 교회, 그리고 우리 사상장애인 복지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운명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참된 베데스다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